아주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한 분이 계십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쓰셨고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쓰신 신학자라면,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이분의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한국보다는 이 서구 사회에서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분은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한 노력을 다하는 귀한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영화로, 책으로 잘 알고 있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고, 여러분들이 또 영화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사자가 나오는 이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잘 모르는 눈치 같기도 합니다만은 하여간 이거 하나 분명하게 아시면 됩니다.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였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원래는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신은 없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문, 기독교 신문 기자가 이 C.S. 루이스 교수님을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서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으셨던 교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결단을 하셨습니까? 오늘 교수님과 제가 인터뷰하는 주제는 결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결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결단을 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단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내가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결단하시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와 계신 것이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태국에서 유학으로 온 우리 자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찍으니까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개인의 신변 보장을 위해서 근데 태국에서 살아왔던 우리 귀한 자매가 어떻게 해서 이준우 교수 연구실로 유학을 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우리 귀한 자매가 한국에 오리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매님이 수화 통역으로 섬기고 오늘 드디어 교회에서 농아 전도사님의 수화를 음성으로 통역하는 놀라운 경험을 오늘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많이 하게 될지 몰라요.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목사님 농아인 귀한 사역자들 음성 통역하게 될 기회가 많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리라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대학교 1학년 때입니까? 수화 처음 배울 때의 그 콜리기의 시절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화 처음 배울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 귀한 자매가 수화 통역을 하고 음성 통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 신통방통합니다. 너무 귀한 은혜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결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의 대상이었다고 C.S. 루이스는 자기가 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거듭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강요하심은 오히려 내게는 해방이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놀라운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붙잡힌 바 된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힌 바 되면, 그리고 그 붙잡힌 바 됨에 순종하면 놀랍게도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결혼해서 살면서 아내로부터 붙잡힌 바 되면서 누리는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자 합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어가니까 아내의 얼굴이 밝으면 저도 행복하고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지면 저도 두려워지는 경험을 해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웃는 형제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전도사님 아직 결혼하지 못해서 모를 겁니다. 결혼해보고 살아보세요. 그렇죠? 오늘 반응이 좀 썰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으면 억압된 것 같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보장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결단케 해 주시고 가장 선하시고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길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입니다.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소중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복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내 곁에서 가장 귀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죽도록 고생했어요. 광야 생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갔던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수르와 또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나라의 억압 속에서 살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부릴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화하고 싶으면 핸드폰 켜가지고 문자도 확인하고 또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호주문에서 꺼내서 보고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면서 이것을 깨닫고 또 잊어버리고, 또 고생하다가 기억하고 깨닫고 또 잊어버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 주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했기 때문입니까? 잘생겼기 때문입니까? 우리 농아부의 형제 자매님들은 미남 미녀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40대 이하의 형제 자매들만 속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40대 이상은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김도영 전도사님, 또 우리 조정한 형제, 여러분 보셨습니까? 밴드 조정한 형제님이 아이폰 CF에 나왔던 그 귀한 사람이었던 걸 알고 계십니까? 저 놀랐습니다. 석사학위 논문 쓰면서 많이 사갔다는 것도 깨닫고 더 잘해줄 걸 후회해 봅니다. 앞으로 석사 논문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회복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거나 수가 많은 훌륭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정말 의미심장하게도 신명기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야단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짜증을 많이 내면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함께 사는 남편, 아내가 맨날 불평해. 그러면 남편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정말요. 자식들이 계속 아빠 뭐뭐뭐 엄마 뭐뭐 하면 정말 성질나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나는 거 경험해 보셨죠? 이와 비슷하게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배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앞에 놓고서도, 주님을 만나면서도 끊임없이 주님의 주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인 구세주이신 메시아 되신 나를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답답하구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선택된 민족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고 오해하지 마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 메시아 대신 나를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저는 올해 신문에서 서울대학교 총장님이 서울대학교 입학한 학생들 앞에서 입학식 때 축사하신 내용을 신문으로 봤는데 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여러분들, 지금 이 입학한 이 자체만을 만족하고 그렇게 교만하며 생활하면 지금 이 입학식 때 이 날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것이고 앞으로는 그 행복을 갖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맞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와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귀하고 복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더 아름답고 복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7절, 44절, 45절을 보면 주님께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권면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다음으로 44절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끝으로 45절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들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께 보내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이세돌인가요? 그 바둑 선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세돌, 웃자고 말씀드렸는데 웃진 않으셨어요? 이 이세돌이라고 하는 이 바둑의 아주 그 천재가 어렸을 때 그 조훈현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으로 아버지가 바둑 공부시키기 위해서 보내셨대요. 원래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시골 출신이에요. 그 아주 어려운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들아, 아버지 따라가자. 너 바둑 공부해야 돼? 그런데 너 선생님께 아빠가 지금 데리고 갈 건데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너 훌륭한 바둑 선수가 될 거야. 바둑이 네 인생을 복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아빠 믿고 따라가야 돼. 외롭고 힘들어도 잘 참아야 돼. 알았지? 그리고 너무 힘들면 아빠 생각하면서 힘을 내야 돼. 너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선생님 말씀 잘 순종하고 들어야 돼.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조훈현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생님 밑에서 바둑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대로 전에 AI 인공지능과 바둑 대결해서 4번 지고 1번 이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인 나를 이 땅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메시아 된 주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듣고 보게 행하게 해 주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너희들이 갈 수 있게 되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놀랍게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시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메시아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해 주신 그대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45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3절을 인용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쏟아 부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앗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밑에서 고통받고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순종하고 인내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거야. 이 가르침이 축복이야.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 되심을 거듭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54장과 55장에 나오는 내용의 모든 그 내용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무기력한 상태를 말해줍니다. 광야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와, 우리 지구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교회입니다. 귀한 원로 이동원 목사님 설교 여러분 잘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가의 한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냥 만들어 본 수와 지와 이름은요, 이동원. 반응이 없네요. 언제쯤이면 제가 수하는 걸 통해서 웃는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귀한 분이죠. 진재혁 목사님. 진재혁, 이 한자로 만들어 봤는데 여전히 반응은 없습니다만은, 귀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쉽게 접하며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힘을 내어야만 하겠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입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36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내가 보냄을 받은 것도 너희 앞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한 가지 일이다. 너희들이 믿고 힘을 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을 알고 있고 나누고 있는데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답답하신 것이죠. 가끔 그럴 때 경험합니다. 저도 학생들이 있잖아요. 취업 문제 때문에 상의를 하러 와요. 야, 너 저로 가라. 그 직장 가면 돼. 그 복지관 가면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수님, 저 복지관 가기 싫어요. 꼭 가면 좋은데 얘기하는데 가기 싫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회합니다. 너무 좋은 현장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 주지만 그 좋다는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깨달을 때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시죠? 공부하라고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를 위해서이죠. 그런데 보니까요, 결국은 자기가 공부의 필요성을 느낄 때 공부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부모가 하라고 해서 하지 않더라고요. 스스로 깨달을 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안타까운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면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요. 예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억압적이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호텔에 가보면, 좋은 호텔에 가보면요 아침을 줘요. 우리 황창호 목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좋은 호텔 가면 아침이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아침이 괜찮으면요 아침에 빨리 눈을 떠서 아침 먹으러 가더라고요. 먹어라 말하지 않고 먹는 시간만 알아도 알아서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호텔에 맛있는 조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서 가면 맛있는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제 설교에 가장 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먹는 얘기하니까 좀 눈을 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려고만 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도 풍성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는 줄 아십니까? 선물을 받아요. 여러분, 주님이 곁에 계실 때 주님께 잘하십시오.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선물 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해주세요. 인사합시다. 시작. 있을 때 잘해주세요. 예. 곁에 소중한 것이 있으면 소중한 줄 몰라요. 사라져 보면 알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가를 알고 믿고 따라가잖아요. 주님께서 선물을 주세요. 무슨 선물을 주시냐면 우리 수와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세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 39절과 40절, 44절을 보면 이 영생의 성격과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생 너머의 약속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영생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이 39절, 40절, 44절의 내용을 보면 아주 특별한 약속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수와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영생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할까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계속 고민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한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활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영화로웠다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그와 같은 때의 모습으로 부활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겠지만 20대 중반에 이준 후 수화 통역하면 멋있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1시간 수화 통역하면 지쳐가지고 취권도 되지만,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그와 같은 때에 그 모습으로 부활시켜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은 영생의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영생의 삶을 살도록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물입니까? 그냥 그저 그런 선물입니까? 좋은 선물에 대답해 주세요. 자, 좋은 선물입니까? 그저 그런 선물입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선물이죠.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이죠. 이 귀한 선물을 받고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길, 주님을 통해서 복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힌 바 되어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 그 인생 영생의 삶을 소망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 아름다운 인생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고 배우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인도함의 복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